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9장 8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와 함께 말씀을 듣는 자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과 우리의 삶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우리의 열과 성을 다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의 유명한 속담 중에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 열매에 어울리는 씨앗을 잘 심어야 하고 그에 어울리는 나무를 잘 심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흔적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맺히는 모든 열매를 보고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본문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여러 사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여러분과 제가 다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사가 하나 있으니 바로 기드온입니다. 우리가 기드온을 생각할 때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기드온의 양털 시험을 기억하죠. 기드온은 용기가 부족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해 참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그렇게 점점 기드온의 믿음을 키워 가셨습니다. 기드온이 모든 적들을 물리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면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왕이 되라는 이야기를 맨 처음 들은 사람이 바로 이 사사 기드온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백성들의 이러한 요청을 딱 잘라서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명언을 남기는데요. 너희들의 왕이 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나와 내 자손 누구도 왕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당대에 오직 사사만을 하면서 왕이 되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품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 다음 대에 태어난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 넘게 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는 왕을 안 한다고 했지만 나는 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별로 아름답지 못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좋은 방법으로 왕이 되면 그나마 좀 낫겠는데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의 다른 아들들 무려 70명이나 되는 아들들을 한 판에 다 죽여버리고 왕이 됐습니다. 그 아비규환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주 어린 아들이 바로 요담입니다. 이 요담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 도망갔다가 이 아비멜렉이 사는 지역에 와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이 나무들의 이야기를 우화로
전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나무들의 이야기와 우리가 함께 나누지는 않았으나 그 뒤에 나오는 가시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나무들과 가시나무라고 따로 나눈 이유는 그 앞에 나온 나무들은 하나님께서 나무를 창조하실 때 주신 소명을 잘 지켜서 왕이 아닌 나무로 남은데 반해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은 뒷얘기 가시나무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버리고 왕이 되겠다고 나섰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나무로 남지 못하게 되는 그런 나무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나무라고 할 수도 없어서 따로 뺐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요담이 무슨 나무들 이야기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세 종류의 나무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귀한 대우를 받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여러 말씀들 중에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올리브 나무라고도 하시고 또 무화과 나무라고도 하시고 포도나무라고 하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우리 나무들 중에 왕을 하나 뽑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의견을 모읍니다. 나무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왕으로서 적합한 나무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올리브 나무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성경을 맨 처음 번역할 때 중국어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그때는 올리브 나무가 뭔지를 아예 몰랐기 때문에 감람나무라고 번역이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 대해서도 감람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를 많이 알기 때문에 또 세계 여행을 하시면서 올리브도 많이 드셔보셨죠? 올리브 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다. 그 올리브 나무를 찾아가서 나무들이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왕이 되어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올리브 나무를 나무들의 왕이 됐으면 하고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수명이 엄청나게 길다고 합니다. 심지어 지금 이스라엘에 가서 보셔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그 즈음에 있었던 그 2000년도 더 넘은 올리브 나무가 진짜로 있다고 해요. 굉장히 수명이 오래되죠. 그래서 억지로 찍어버리지 않는 한 올리브 나무는 오래오래 살아남습니다. 이렇게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올리브 나무가 아주 큰 인내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웬만한 나무들은 살아남지 못하는 아주 혹독하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올리브 나무는 아주 물을 아껴가면서 또 주변의 나쁜 병균들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가면서 잘 싸워서 오래 살아남는 인내의 나무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올리브 나무는 나무 가지가 휘어지도록 귀한 올리브 열매를 맺습니다. 이 올리브 열매가 먹을거리로도 중요하지만 다 아시다시피 올리브 나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나무 열매로 짜내는 귀한 올리브 기름입니다. 요새는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올리브 나무 열매가 올리브 기름이 몸에 좋대, 건강식품이래 그러면서 올리브유를 먹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올리브유가 단순히 식용 기름이 아니라 더 귀한데 사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성막, 예전에는 광야 시절에는 성막을 사용했잖아요. 성막에 모든 성막 기구들에 바르는 기름으로 거룩한 기름으로 올리브유를 사용했습니다. 그보다 더 귀한 일로는 성전에 늘 기도의 등불을 밤새도록 켜놓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유일한 기름이 있으니 바로 올리브 기름입니다. 아니, 올리브 기름이 떨어졌는데 딴 기름 넣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일이었고요. 오직 순전하게 아주 맑은, 맨 처음에 짜내는 맑은 올리브유만 성전 기름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거룩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올리브 나무가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말할 만하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예전 고대의 이스라엘에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예언자에게 소명을 주고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그 붓는 기름이 또한 올리브유였습니다. 역시 올리브유가 아닌 다른 기름은 절대 붓지를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니 올리브 나무가 아주 자랑스럽게 나에게서 나오는 내 기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너희가 생각이나 해봤느냐라는 하나님과 사람을 다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아주 좋은 기름을 내는 그런 나무야. 그런 내가 겨우 왕이 돼서, 그 왕이 너희들 보기엔 좋은지 모르지만 왕을 하느라 나의 귀한 기름을 다 포기해야 한다면 그걸 내가 해야겠니? 하고 딱 잘라서 거절을 합니다. 올리브 기름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아주 거룩한 축복이었기 때문에 올리브 나무는 그 소명을 그까지도 왕하는 거와 결코 바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올리브 나무가 왕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나무가 뭐지? 하고 물색을 해본 결과 그 다음에는 무화과 나무에게 가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에게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나무들의 왕이 되어달라. 참 좋지 않냐? 명예롭고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 왕 하는 거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데 무화과 나무가 이제 올리브 나무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대답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기름은 안 나오지만 역시 귀중한 것이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 스스로 말하기를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가서 내가 나무들 위해 우쭐 댄다고? 나고 별론데? 싫은데? 하고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얼마나 달고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길래 이렇게 거절을 딱 잘라서 할까 궁금하죠. 여러분과 제가 아는 무화과는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 수확해오는 무화과인데 솔직히 말해서 별로 맛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단 무화과고 뭐가 훌륭한 열매야 하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이스라엘 지방에서 나오는 무화과는 우리나라 무화과와는 아주 다릅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가 굉장히 달달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귀중한 비상식량이자 귀중한 약재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제가 여담을 드리자면은 예수님께서 6월절 기간에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저주를 하신 적이 한 번 있죠. 예수님이 온유하시고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인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 하나 안 맺었다고 그렇게 당장 말라버려라 하고서는 저주를 하신다는 건 좀 예수님 성품에 안 맞는 거 아닌가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기게 만드는 바로 그 무화과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는 그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시던 6월절이 있는 4월경부터 초막절이 있는 10월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자면 늦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열매를 한 대여섯 번 계속해서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열매를 찾으시던 그 4월경에 맺히는 맨 첫 번째 무화과 나무 열매는 파게라고 하는데 그 열매는 별로 맛이 없고 굉장히 작고 못생겼다고 해요. 그렇지만은 오랜 기간 동안 무화과 열매를 못 먹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좀 덜 달고 좀 맛이 없어도 그 첫 번째 열매 파게가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유한 사람들은 파게를 안 먹고 그 두 번째 나오는 무화과 열매 테나부터 먹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것은 뒤에 나오는 맛있는 테나가 아니고 맨 처음 열리는 못생겼고 덜 달지만 하여튼 굶주린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고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파게를 찾으셨던 거예요. 그때는 파게가 열리는 계절이고요. 그런데 아무리 찾으셔도 파게는 없고 첫 번째 열려야 할 무화과는 하나도 없고 잎만 무성했다는 거죠. 원래 파게가 열릴 시절에는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조그마하고 그리고 파게는 이렇게 열려야 하는데 잎사귀는 커다랗고 파게는 하나도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열매를 맺어야 할 때 그것도 첫 번째 열매라서 모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특히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기다리고 있는 그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하고 별로 쓸모없는 잎사귀만 이렇게 무성하니 무화과 나무에 쓸모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오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똑같이 그냥 무화과를 찾으셨다 이렇게 썼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열매 무화과와 한 10월경에 열리는 가장 달콤한 무화과의 차이를 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오해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무화과에는 굉장히 중요한 효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히스기야 왕을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얼마 못 살 거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라.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벽을 보고 누워서 주님 제가 그동안 했던 많은 일들을 기억하시죠? 살려주세요.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15년간 수명을 늘려주마. 가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뭉치를 히스기야 왕의 그 상처에다 올려놔라 그러셨잖아요. 학자들이 나중에 연구해 보니까 이 무화과는 피부암을 낫게 하는데 아주 놀라운 효능을 갖고 있었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 왕이 아마도 피부암을 앓고 있었던 거 아닐까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을 해요. 이렇게 병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또한 무화과는 사람들이 너무 힘이 없어서 지쳐 쓰러질 때 빨리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그런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영양을 어디서 보충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 열매를 비록 맛이 없고 작은 파게라고 할지라도 그 열매를 먹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히스기야 왕의 그 상처에 놓은 무화과 뭉치는 그러면 또 뭡니까? 성경에 보면 식량 얘기를 할 때 무화과 뭉치라고 하는 것이 간혹 나오는데 혹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셔서 드셔본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무화과가 잘 물러지고 금방 상해버리고 그때는 냉장고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열매가 상하기 전에 그거를 이렇게 뭉치로 묶어서 말렸다고 합니다. 말린 과일이 되는 건데 이게 무화과가 말리잖아요. 그러면 원래 달았던 무화과가 거의 한 5배, 6배 아주 달콤해져서 솔직히 사람이 혀로 먹으면 어쩌면 이렇게 달 수가 있을까? 너무 심하게 달다 할 정도로 그 달게 된 무화과 말린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무화과 뭉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드셔본 분들은 아시겠고 아직 안 드셔본 분들은 꼭 한번 챌린지를 제가 권합니다. 정말 너무 달아서 오늘 무화과 나무가 자랑했듯이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나의 아름다운 열매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 나의 단 것이라고 표현을 할 만큼 그렇게 달고 귀중한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무화과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는 그까지 왕 나는 다 필요 없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렇게 살리는 역할을 하는 나의 귀한 열매가 있는데 왜 내가 그것을 버리고 가서 왕을 해? 안 해. 이렇게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듣고 보시니 무화과 열매가 참 귀중하죠? 네, 그렇습니다. 나무들이 생각다 못해서 이거 둘 다 안 한다 그러니 이거 어떡하면 좋아? 하고 마지막 생각 끝에 이제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포도나무가 스스로에 대해 말하기를 나의 이 좋은 포도주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내가 왜 버리고 가서 너희들 위해 우쭐대겠니? 하고 얘기했는데 포도는 그 자체로도 맛있지만은 포도를 으깨어서 만든 포도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귀했습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이 안 좋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목숨을 살리는 음료수였습니다. 특별히 포도가 왜 중요하고 포도주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스라엘은 건기가 심하게 있어서 한 7, 8월쯤 되면은 모든 물 웅덩이가 다 말라버리고 하늘에서 비는 한 방울도 오지 않고 이제 이슬 맺히는 것도 거의 없는 그런 때 즈음에 이제 포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포도를 따가지고 빨리빨리 포도주를 만들자 하고 열심히 해서 가장 덥고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건기의 끝 막바지에 물도 없고 너무 덥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생각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포도를 주시고 포도주를 만들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더운데 몇 시간만이라도 물을 못 먹으면 얼마나 목이 마르고 힘이 듭니까? 쓰러질 지경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에 시달리고 또 물을 아껴서 먹다가 포도가 나오고 포도주를 만들게 되면 그야말로 살 것 같은 거죠. 2%만 부족해도 목마른데 정말 3%, 4% 모자를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포도와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복을 상징하는 그 선물이었고 너무나 큰 기쁨이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또 살게 하시는구나 라고 그 감사와 기쁨을 느끼게 하는 가장 귀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니 포도나무가 말할만 하죠. 하나님과 사람을 다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과 기쁨과 감사로 연결해주는
이 귀한 열매, 거기서 나오는 아름다운 포도주를 다 포기하고 가서 나보고 왕을 하라고? 아유, 안 할래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얘기는 제가 오늘 말씀에 안 봤지만은 나중에 아무 열매도 없는 가시나무 찾아가서 왕하라 그랬죠.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묘한 말을 합니다. 아, 그래, 내가 왕 할게. 그런데 나는 열매도 없고 나를 왕 시키려면 너희는 내 밑에 피해야지. 안 그러면 나에게서 불이 나온다.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 아름답고 키가 큰 그 나무도 다 불살라버릴 만큼 그런 불이 나올 거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우화 속에서 기드온의 아들, 살아남은 유일한 아들, 왕된 아비멜렉 빼고 살아남은 유일한 아들 요담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기드온은 이 이스라엘의 영웅이고 많은 일을 했고, 그래서 백성들이 왕이 되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어도 나는 왕이 아니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은사로서 주님의 도구로서 일할 뿐이야. 왕이라니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 거룩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비멜렉은 왕 될 자질도 없고 마음도 그렇게 컴컴하고 어두운 야망만 가득하면서 왕이 되겠다고 이렇게 설쳤는데 그것을 너희는 분별할 수가 없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은 알았고 아비멜렉은 몰랐던 그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그 귀한 일꾼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열매를 보고서 내가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데 열매는 맺지 않고 내가 왕이 돼야지,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이 분야의 1인자가 되어야지, 나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부탁해서 다 이뤄내야지,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드온은 알았고 아비멜렉은 절대로 몰라서 기드온은 훌륭한 사사로 남았고 아비멜렉은 아주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차이를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각자 필요한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라고요.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가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직분만, 똑같은 은사만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드디어 설교의 제목으로 되돌아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를 압니다. 우리의 열매가 우리를 나타내 줍니다. 우리 스스로도 압니다. 내가 어떤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마음의 생각을 투자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내 삶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어떤 열매를 맺는지 스스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나의 삶을 보고 내 열매를 어렴풋이라도 알 수 있는데, 우리를 지으시고 각양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영적인 씨앗, 또한 육적인 모든 재능과 달란트를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마치 올리브 나무에서 순결하고 거룩한 기름이 나와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듯이, 또한 무화과 나무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콤한 열매가 나오듯이,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그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 열매가 맺히듯이 서로 다른 은사와 달란트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이 나무들과는 달리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사와 달란트를 귀하게 여기기보다는 나에게 없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그리고 가시나무처럼 열매는 안 맺고 그저 왕이 되고 싶어 한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왕이 된다라는 말로 표현되는 이 일은 우리가 1등이 되고 세상에 성공을 하는 것을 너무나 바란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를 맺는 일에는 매우 소홀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와 사람들을 영화롭게 할 그 기름을 짜내야 하는 나무인데 과연 그 일을 잘 하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사람들의 기운을 북돋워주고 사람들의 아픔을 치료하는 그 달콤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나무인데 과연 그것을 잘 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 귀한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 할 사람인데 내가 너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너를 세상에 내보냈는데 너는 과연 그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순간도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나무입니까?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알면서도 다른 일을 하느라 바빠서 열매를 못 맺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 우리 보기엔 너무 별것이 아니고 보잘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만 부러워하면서 왜 나는 왕이 되지 못하고 1등을 못하고 있나?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이 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보기에 1등하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내가 1등을 하고 성공을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그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일을 잘해서 바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고 즐겁게 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비멜렉의 아버지 기드온과 가시나무와 같은 아비멜렉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드온은 겁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도 자기는 결코 왕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만 맺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어땠습니까? 아버지를 부러워하고 또 아버지에게서 같이 태어난 다른 형제들만 부러워하면서 나는 왕이 되어야겠다. 성공해야겠다. 다른 형제들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야겠다. 그 마음만으로 가시나무가 되고 또 그 가시나무에서 나오는 불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그것이 과연 성공하는 일입니까? 아름다운 일입니까?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간 길과 아비멜렉이 간 길,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정녕 기드온입니까? 아니면 아비멜렉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맺으라고 하신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행복하고 감사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남이 맺는 열매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올리브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기름 짜는 대회에 나가면 올리브보다 더 좋은 기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포도주 대회에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격도 없고 참가할 능력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올리브 기름이 나는 포도주가 아니라서 너무 슬퍼. 난 여기서 꼴찌야. 이러면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포도나무도 마찬가지겠죠. 포도주 대회에 나가야 1등을 할 수 있고 겨루어 볼 수 있는 거지. 얼토당토 않게 무화과가 나가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너무너무 달달한 열매 그 찾는 대회에 나가면은 내 열매는 그래도 맛있기는 한데 왜 완전하게 달콤하지 않을까? 씨름과 한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옳지 않은 거죠. 맞지 않는 거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자기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광 돌려야 할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나가는 그 잘못된 선택이고 잘못된 삶입니다. 부디 여러분과 저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등만 바라고 사회에서 성공하기만 추구하다가 가시나무가 되어서 사방팔방에 불만 내고 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것,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그 자리, 바로 거기에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로 그 무화과 나무 열매 중에 첫 번째로 읽는다는 파게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파게는 첫 번째 열매입니다. 달지도 않고 파랗고 그리고 솔직히 가난한 사람들이나 먹는 열매였습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찾으셨던 그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했던 무화과 나무가 혹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첫 번째 열매는 뭐 맛도 없고 달지도 않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먹는 별로 가치가 없는 건데 내가 그 열매를 내자고 그걸 맺자고 고생할 필요가 있나? 아무 쓸모도 없는데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무성한 이파리만 내다가 두 번째 열매부터 잘 맺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원하시는 열매가 바로 별로 맛도 없고 달지도 않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굶주림을 채워주는 바로 그 파게, 그것을 예수님은 찾으셨어요. 그런데 무화과 열매가, 파게가 뭐가 중요해? 그 첫 번째 열매 나는 안 맺을 거야. 그렇게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이파리만 무성하게 해놨다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저주하셨죠? 네가 할 일을 안 하고 지금 파게를 맺어야 하는 때에 이파리만 무성하게 키우고 있으니 너 다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열매 맺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열매 맺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조건 성공하고 무조건 인기 있고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떠받들어주는 그런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자리에 있고 남들 보기엔 혹시 보잘것 없을지라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생명을 살리는 그 열매를 맺으면 그걸로 족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열매의 가치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맺는 열매를 어디에, 어떻게, 무엇에 쓰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신 자리에 우리에게 맺으라 하시는 그 열매를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맺어가는 일,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이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 열매가 큰지 아름다운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지 그런 거 생각을 마십시다. 그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작은 일이라도 도움이 되고 있는가 그것만 바라보십시다. 열매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그 사람의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맺는 삶의 열매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에게만 알려줄 뿐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아시고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열매를 보신다면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나에게 너의 삶으로 보여다오 라고 나에게 물으실 때 우리의 대답은 어떻게 나올까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우리가 되십시다.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평가할 것이 아니라 내가 1등을 하나 성공을 하나 그런 것에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 그것으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보탬이 되리라. 보탬이 되리라.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영화롭게 사용하여 주셨듯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여 주셨듯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하는 그 용도로 사용하여 주셨듯이 우리를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열매를 보고 모두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실 때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만이 알 수 있는 귀한 거룩한 씨앗을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리는 일에 보탬이 되라고, 또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으라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그런 존재가 되라고 우리에게 각자 달란트를 주셨음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우리의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남을 부러워하며 또 내가 1등이 되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며 지금껏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살았던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만이 하나님 앞에 맺어 드릴 수 있는 그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무슨 열매를 맺어야 좋을지 알 수 없습니까? 주께서 알려 주시옵소서. 무엇을 맺어야 하는지는 알고 있는데 내가 맺어야 하는 그것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보잘것없어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주여,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바로 그 보잘것없어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보잘것없이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는 그 겸손과 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열매가 여기 있습니다.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냐고 주께서 물어보실 때 주님, 작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저는 최선을 다해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대답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